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이고요. 요절은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잘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사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선교 문을 여셨고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13통의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는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절과 2절을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엿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땅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의 숨소리에서조차 살기가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한 것도 모자라서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잡아올 수 있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당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요청이었는데 사울이 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다메섹은 어떤 곳이죠? 구약시대에는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BC 732년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 BC 64년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쪽으로 240km 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5만 명 이상 살고 있었고 30-4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공문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토록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열심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 도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장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싫었던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 사람은 선동가야, 사기꾼이야.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율법을 피하고 성전을 허문다고
신성모독했잖아. 그러니 죽어 마땅해.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에 간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빛이 임하였습니다. 이때가 정오라고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햇빛이 쨍쨍 내리쬐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빛에 거꾸로졌습니다. 강력한 빛이 사울을 굴복시켰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야 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심장이 멎고 얼음이 됐겠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 같으면 첫 일성이 이 나쁜 놈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해? 너 죽을래?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을 괴롭혔던 아이에게 한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놈, 이 왼수, XXX 하면서 욕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게만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책망은 안타까워하며 그를 회개토록 돕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를 막아서서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력하게 죽어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예수, 사울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 살아있어. 나 부활했어. 내가 그리스도야. 이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짓 하지 마.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사울에게 방향을 줍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에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여 서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오직 사울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예수쟁이를 다메섹에서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 체포되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흑암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수월의 경험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범민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그 예수가 누굴까? 깊이 생각했겠죠. 이제껏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여 나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주께서 친히 제자인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본인이 직접 예수님 본인이 돕지 않고 본인의 제자를 통해서 이후로부터는 돕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대기하고 있는 시종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죠. 이를 통해서 아나니아는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자, 11,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 무엇을 할 것인가 그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대한 아나니아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에게 기독교인을 잡아서 참수하는 데 앞장섰던 악질 이슬람 종교 경찰을 찾아가라고 하는 꼴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 자기 이름 아나니아라는 이름까지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에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15,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가라고 합니다. 두말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점 찍은 사람이다.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택하였나요? 내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증거한다고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입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더불어서 지도자급 사람들과 이스라엘 선교에 쓰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울을 이스라엘 선교에 쓰시겠다는 한 말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여 그의 혈육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 이렇게도 주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동안 누구의 그릇이었을까요? 사울의 그릇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꿈,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를 예수의 그릇으로 택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내 자신의 그릇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그릇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가던 길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그릇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박해자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수레에 타고 가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분명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렇게 쓰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울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도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불러 그를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한때 종로 JBF 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JBF 수양회 종로센터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참여했습니다. 유독 종로센터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켰는데 어떤 센터 그 학생은 총로 JBF 학생들 때문에 다음 수양에 안 오겠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힘이 빠진 저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말씀으로 종로 JVF 학생들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로 JVF에 은혜를 주사 서서히 변화시켜 주셨고 2세들이 잘 성장토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 서기도원, 서요수와 강가의 송요셉 청년들이 목자 선서를 할 때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는지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또 어제 제1회 종로 JBF, UBF 청년 연합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종로 일부 김여호사 학생 목자가 전했습니다. 너무나 말씀을 은혜롭게 또 너무나 잘 전해가지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유서 형제가 참으로 은혜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종로 청년 역사 또 대학생 역사의 비전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쓰시는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사울이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동안 사울은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박해받는 사람이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미적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사울에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구약의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나는 저 사람을 잡아다가 촉치려고 이곳에 왔는데 저 사람은 나를 형제로 가족으로 맞아주다니. 용서와 사랑이 담긴 그의 말에 마음이 녹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오기를 꺼려했을 아나니아를 내게 보내시고 돕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어땠겠습니까? 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도우시고 보살피시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자비, 은혜가 느껴집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려졌던 영적인 어둠이 벗어지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그의 내면에 충만하여졌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가나안 신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을 반대로 안 나가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 영상으로만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옵니다. 영상 예배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거듭났으면 당연히 성도들과 교제에 합류해야 합니다. 사울은 즉시 회당에서 또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증거합니다. 그동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놀라죠. 그러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로 인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합니다. 23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지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날은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에 나오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시간을 말한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이 사도들이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훈련받았듯이 사울은 3년간 응거하며 주님과의 교제에 힘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아라비아에서만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동안 전도하고 키웠던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강줄에 달아 피신시키죠.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소식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귀자 이러니 다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거 속임수 아니야? 믿지 않습니다.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여 잊혀지지 않는데 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가 나서죠? 바나바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3가지를 들어 사울을 변호하죠.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를 보았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으셨던 내용 등 3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자 사도들이 그를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15일 정도 머물렀는데 이것이 사울의 예루살렘 1차 방문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과거 자기와 함께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죠. 그들과 변론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들로서 논쟁과 토론을 좋아합니다. 요즘 그 유럽 사람이 그러죠.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유럽 사람. 그러니까 영국 사람도 토론 좋아하고요. 논쟁하는 거. 또 프랑스 사람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구약의 글과 선지자들의 말을 빌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내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이렇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 배신자. 이렇게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이 애시당초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 정도로까지 미움을 사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쟁이를 박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따르라고 하니 살려둘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한순간에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자, 형제들이 이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서 보냅니다. 다소가 어떤 곳이죠? 길르기아 수도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는 낙향하여 천막 만드는 생업을 하며 조용히 지냅니다.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10년입니다. 어떤 데는 7, 8년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 UBF 자료에는 10년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께서 그를 이방 선교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생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에 교회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울을 사로잡아 구원하십니다. 택한 예수의 그릇으로 이방 선교에 쓰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한량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주님의 역사의 통역자 삼으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구원, 그 부르심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같이 박해하는 자도 택하여서 주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 두신 주님의 비전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